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에 의해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23절부터 논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인데요. 먼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아들의 비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악한 소작농들의 비유.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을 혼인시키는 아버지, 손님들을 초대했지만 나는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 갔고 포도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초대받은 사람들,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 22장 15절부터는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부활 논쟁에 대해서 또 율법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런 세 가지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면서 마무리됩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한 겁니다. 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논쟁인데 세 가지 비유, 세 가지 질문, 예수님의 한 가지 질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좀 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공식적인 질문이지 개인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멤버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은 성전 청결 사건이겠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공격할 때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어떤 인신공격을 받거나 찍어 누르려고 이런 공격을 받을 때 흥분하거든요. 그래서 막 흥분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 걸 하수라고 그래요. 하수. 고수들은 흥분하지 않아요. 속은 상하죠. 기분 나쁘고 상해도
즉시 분노를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나도 질문 하나 던질 테니까 내 질문에 대답해봐라. 그럼 나도 너희들이 물은 질문,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대답해 줄게. 주로 이제 랍비들이 이런 방식으로 제자들 가르쳤거든요. 되묻기 방식이죠. 네. 바로 답하기보다는 그것과 연관된 다른 질문으로 되묻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면 이쪽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사역이냐? 아니면 요한 스스로 세례 운동을 했었느냐? 라고 묻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이나 아니면 요한 개인의 의견으로 그렇게 펼친 세례 운동이었느냐고 물은 거죠. 세례 요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지. 만약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 운동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펼쳐진 사역이 되겠죠? 하늘로부터야 라고 대답하려니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메시아 아니다. 나 주목하지 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래서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나를 믿지 않냐 할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적인 판단으로 사람에게서 나온 그런 생각으로 세례운동을 펼쳤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하겠죠? 라고 대답하려고 했더니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참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청문회에서 많이 들었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뭐 이런 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백성의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은 작은 운동이 아니었어요. 온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정치적, 경제적 운동이 아니에요. 영적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분별력도 없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슨 종교 지도자들의 자격이 있어요?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한 판단도 내릴 수 없는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이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그 사역을 조사해 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이것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도 없는데 무슨 백성의 지도자이고 영적인 리더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죠. 자기들 스스로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없음을 폭로한 거예요. 모른다. 이 말은 자기들은 백성의 지도자 자격이 없다. 라고 자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안 알려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말 안 해줘. 이렇게 대답했다가 두 아들의 비유부터 시작하는 거죠. 세 가지 비유가 시작되죠. 이 두 아들 비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부탁한 거죠.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제가 포도원에 가서 일할게요. 가겠나이다. 하고 안 가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했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 대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싫다고 가서 일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한 걸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 뜻대로 일했어요. 자, 여러분.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아버지 뜻에 순종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에 순종했어요. 물론 둘 다 하면 좋죠. 예, 아버지 갈게요. 아버지 앞에서도 아버지 마음 상하지 않게 공손하게 대답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도 하고. 근데 우리가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 이런 아들은 별로 없거든요. 둘 중 하나예요. 그런 아들은 없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할게요.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아들하고 싫어요. 일하기 싫다고 안 간다고 대답하고 내가 잘못했네. 뉘우치고 가서 일한 아들하고 어떤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둘째죠. 저는 이 비유 볼 때마다 이 지구상에서 맏아들, 첫째 아들이 제일 많은 교회가 한국교회 같아요. 한국교회는 앞에서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심지어 학습 세례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성경에 학습 세례라는 건 없어요. 그냥 세례 베풀면 끝이죠. 그런데 왜 성경에도 없는, 외국에서는 없는 학습 세례를, 이거 본 세례 주기 전에 예비적인 단계잖아요. 이런 걸 왜 할까요? 다들 큰아들 같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와보니까 그냥 다 세례 달라고 그래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다 순종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 세례 줘도 되는지 좀 지켜보느라고 6개월 전에 예비적인 세례를 주는, 그 세례 아니죠, 사실은. 세례를 위한 준비 과정을 둔 거예요. 한국인들은 앞에서는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리고 말들도 커요. 막 목숨을 바치겠다. 막 일사가고 입에 거품을 물고 통성 기도하면서. 상지대 김정남 교수가 쓴 책 중에 오래된 책인데요. 거품 아래로 깊이,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에세이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게 한국교회에 필요해요. 거품이 너무 많아요. 거품 아래로 좀 깊이 신앙이 내려가야 되는데 냄비처럼 뜨겁고 요란한데 역사를 바꿀 힘이 없고 세상에 희망을 줄 힘이 없어요. 겉으로만 시끄럽고 요란하지 실력도 없고 말씀도 없고 자기 분야에서 존경받지도 못하고 다 맏아들 같아. 가겠나이다. 그리고 안 가요. 말씀도 모르니까 순종도 안 하고 엉뚱하게 순종하고 하죠. 차라리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 같이 이렇게는 또 안 해요. 싫어요, 안 할래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잘 안 해요. 예. 근데 안 해요. 차라리 둘째 아들처럼 정직하게 나 힘든 일 하기 싫다고.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생각해보니 내가 심했네. 뉘우치고 일하는 아들이 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면 첫째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버지가 말 좀 했더니 포도원 가서 일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일하겠다고. 그리고 안 해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너희들이 뭐 지옥의 불구덩으로 갈 것 같은 그렇게 비난하고 부정하고 경건하지 못하다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들과 창녀들은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이것 좀 하라 했더니 싫어요. 안 할래요. 난 내 맘대로 살래요. 그렇게 죄짓고 살았어요. 근데 뉘우쳤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눈물로 참회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고 마태처럼 이거 지금 자기 얘기잖아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세리였단 말이에요. 죄인이었지만 우리 세리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이게 첫 번째예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어서요. 두 번째 비유가 포도원의 이 농부들 비유예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새를 주고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떠났어요. 이제 포도 수확도 있고 했겠다 해서 종을 보냈어요. 이제 그 새를 받으려고 포도원 주인이.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다른 종은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요.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 그렇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서 이 주인이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아들을 보냈어요. 내 아들은 죽이지 못하겠지. 내 아들은 빈손으로 못 보내겠지. 해서 자기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최종적으로.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못된 생각을 했어요. 저 아들은 이 포도원의 상속자야. 주인은 아비는 늙었으니 먹고 죽겠지. 저 아들만 상속자인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돼. 하면서 최후의 보낸 종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 포도원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악한 농부들이 그렇게 해서 죽였을 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내어준다. 이게 무슨 비유겠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성전청결 사건을 하느냐? 예수 네가 무슨 권위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권위 문제를 답하시고 세 가지 비유를 주시는데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 너희는 첫째 아들 같다. 차라리 세리들과 창녀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갈 거다. 그 다음 이 두 번째 비유.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성전 청결 사건을 하고 이런 사역을, 말씀 사역을 하느냐고? 최종적으로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보낸 아들의 권위로. 그런데 너희는 그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 종들은 누구겠어요? 선지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무화과하고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포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을 원해서 뭐 하나님 앞에 돈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 사랑과 바른 신앙,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불의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런데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무슨 권위로? 나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권위로.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이 유산을 빼앗자.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내줄 것이다. 너희가 멸시하는 세리들, 창녀들,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다른 농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 주실 것이다.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 된다라는 것 들어보지 못했느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이 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모퉁이 돌 위에 깨어지는 이 돌에 부딪혀서 공격하고 떨어지는 자들은 다 이 돌로 깨어져서 가루가 되어버릴 것이다. 나를 공격하고 죽이고 부딪히고 이게 두 번째 비유예요.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자기들 얘기인 줄 알아듣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것도 못했어요. 22장 1절에서 14절은 세 번째 혼인잔치 비유예요. 이 비유는 자, 묵상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영적인 지도자라면 영적인 사건들에 대한 분별력으로 백성들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스스로의 무지와 자격 없음을 폭로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로지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옳은 것이라면 백성들의 의견이 어떠하든지 옳다고 말해야 하고 틀린 것이라면 백성들의 의견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든지 틀렸다고 말해야 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마다들과 같이 앞에서는 순종하겠다고 앞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아멘을 연발하지만 뒤에 가서는 전혀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차라리 둘째 아들처럼 말씀 들을 때 나 그렇게 살기 싫다고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불평거리더라도 하나님에게 설득당하고 성령님 안에서 뉘우치고 깨우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한 심령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